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구약내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즉 우리가 도로 팔린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오게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에 그대와 저 자의 부이시나 소유를 그들의 머물렀던 자의 부이시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같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더 손쉽고 빠르게 사람의 뜻을 쫓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 단순히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태도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하는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 삶의 가치관을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인도하시기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수고한 것만큼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 소련 그리고 지금의 북한은 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든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아직도 선진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후진국, 준진국에 속해 있을까요? 이상적으로 너무 완벽한데. 우리 한번 볼까요?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무임승차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라에서 배분해서 주니까 나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우리 대학교나 혹은 학교에서 과제할 때, 조별 과제할 때 꼭 얄미운 친구들이 한 명씩 생깁니다. 조별 과제를 해서 너 이거 알아오고 너 이거 준비해서 이거 발표하더라고 다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발표할 걸 잘 준비해놨는데 꼭 한 명은
핑계를 댑니다. 나 이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나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나 못했어.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자료 찾고 조별 발표하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 조에 끼어가지고 점수만 받아가. 어딜 가나 이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얄밉죠. 그럼 한번 누구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누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어 줄 거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가 움직이는 효율성이라는 부분 많이 떨어지겠죠. 자, 또 하나,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보상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꿈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인내와 노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남들 PC방 가고 게임하고 놀고 있을 때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 남들은 연애한다고 막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다닐 그때 무언가 열심히 해가지고 7급, 8급 공무원이 되었어. 이런 노력에 대한 수고와 대가가 없다라면은 그 누구가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한 쟤하고 열심히 노력한 나하고 똑같이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그 누가 수고와 인내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강경한 채, 잊어버린 채,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네 성경 사도행전 봐봐.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물건을 다 나누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대.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사유재생이라는 원어 성경한 부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는 단어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유주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모든 걸 다 같이 공동 분배, 모든 걸 똑같이 너도 7개, 너도 7개, 너도 7개, 열심히 일한 사람도 7개,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도 7개. 그럼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 쟤보다 많이 갖고 싶어. 왜 갑질이란 말이 생길까요?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갖고 있지 않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통솔하려고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압박하고 누르는 것.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 이론대로 하려고 하니 공산주의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고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아침부터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공산주의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사도행전 말고도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마치 모든 걸 함께해야 돼, 모든 걸 똑같이 나눠야만 해, 공산주의 이론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먼저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말렉이나 다른 민족을 치고 우리가 유다 사람을 치고 왔습니다, 내 동족으로 치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블레셋 왕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동네 하나의 성을 선물로 받아요. 그 성에서 자기네 백성들, 자기 무리들의 처 자식들과 함께 재산을 모아놓고 거기 살고 있는데, 원래는 다윗이 이 블레셋 왕의 추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면 싸우러 갈 때 다윗이 용병으로 아주 싸움 잘하니까 걔 데리고 가자. 뭔 말이냐? 저 다윗은 싸울 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우리 블레셋 사람은 10,000명 이상을 죽이고 그 백성들이 칭송했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라고. 저놈이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큰일 난다고. 저 다윗은 절대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블레셋 다른 반백들이 반대해서 다윗은 자기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때 아말렉이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출전하고 아무도 없는 그
그 거민, 그 땅에 남겨져 있던 다윗의 무리들의 아내와 자식들, 재산들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저 아말렉 녀석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응답을 받고 아말렉 군대를 쫓으러 갑니다. 빼앗긴 우리의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 그런데 10절부터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아말렉의 종으로 노예로 부렸던 녀석이 병이 들었어. 이집트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은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먹을 걸 주고 해서 기력을 찾게 만든 다음에 너 왜 여기 있냐? 여기서 뭐 하냐? 사실은 제가 아말렉 군대에서 온갖 잡일을 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잡혀온 노예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아말렉 쫓고 있다. 너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냐? 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 어린 소년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디에 진쳐 있는지를 확인하고 몰래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무리는 아말렉 군대를 다 치고 빼앗겼던 자기 가족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1절부터 22절에 되찾은 재산을 서로 나누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도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00명의 다윗의 용사는 추격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뺏어간 아말렉 군대를 뒤쫓습니다. 그러나 이 추격이 얼마나 심하게 빠르게 급하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선두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 도중에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더는 무립니다 하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고 다윗이 2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가서 제사를 되찾고 돌아오는 와중에 중간에 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200명의 무리와 합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22절 볼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니네 고생 안 했잖아. 누구는 안 고생했어? 우리도 힘들었다고. 우리도 괴로웠어. 우리도 이 산 타고 추격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니네는 안 왔잖아. 우리만 수고하고 왔잖아. 니네 가족만 데리고 가고 되찾은 재물은 다 우리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도 각자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화나지 않나요? 누구는 죽어라 고생해서 전쟁까지 하고 빼앗겼던 재산과 자기 가족을 되찾아왔는데 똑같이 힘들어요. 누구는 힘들다고 산 중턱에서 포기하고 거기 있겠다고 해버리고 전쟁에 도와주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우리가 수고해서 빼앗긴 것 다 되찾아가지고 오니까 헤헤 하면서 우리도 나눠주세요. 이 얼마나 뺀 말로 꼴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공평함만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걸 인간적인 욕심과 이해타산으로 우리 이 날을 망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가 전쟁에서 얻게 되었다면 누군가만의 수고가 아니라 모두의 수고이니까 우리가 되찾은 재산과 탈취물은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다윗은 법령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만듭니다. 몇 년 되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난리가 났었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선을 그어놓고 북한과 대치 가운데 있는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우리도 너희가 개최 준비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도 참가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한반도, 남한과 북한 또 다른 나라와의 국가적인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 절반하고 나머지는 북한에서 선출한 대표 선수를 같이 영입하여 해서 이들을 대표 선수로 뽑아서 올림픽에 출전시키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잘한 짓이죠. 그런데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요? 원래 대표 선수로 20명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반은 잘라서 반만 나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4년 동안 올림픽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내 4년의 수고를 그 기회와 자리를 박탈해버리고 알지도 본 적도 없는 북한 선수에게 내 수고를 잘라서 그들이 출전하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후부터 공평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우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드러날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TV 보고 놀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지금의 MZ세대 때까지 불합리한 것을 참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또래는 불합리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반을 위해서, 또 군대에서 우리 내무반을 위해서, 또 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당연시 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루도 나와서 일해야 된다면은 우리 과거의 사람들은 좀 이상하네요. 과거의 사람이라니까 40대, 50대 그 이상의 사람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는데요.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천안에 있는 제 친구 녀석이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기분 나쁘더라도 혹시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럴 때 야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속으로가 아니고 헐 왜요? 27명은 남자 신입사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이익도 없는데 내가 왜 야근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신입사원 한 명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신입사원을 만나가지고 교육하면서 질문했더니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우리는 필요 없어. 다들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모두들 몰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 흔히 말하는 MZ 세대의 특징이 이렇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내가 왜 수고해야 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몸담고 있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아서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내 인생을 아이 낳은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최하위권 나라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또 내 지인들과 관계 속에서 힘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렵고 힘듦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을 견딜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좀 더 힘이 있고 내구성이 좋은 엄마와 아빠가 견디지 못하고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든지 자녀 앞에서 나 이거 못해 먹겠어, 네가 설거지하고 네가 청소하고 네가 빨래해,
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야,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 이 가정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가정이란 공동체에서는 내구성이 좀 더 좋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이유 없는 헌신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그 부모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힘있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무리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방향 쪽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공동체가 좋아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반장, 회장 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 감투를 얻었지만 감투를 얻은 것만큼 뭘 해야 돼요? 우리 학급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야지만 그 학급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내구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사람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악한 환경에 대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달라요. 모두가 그런 환경을 다 견디고 모두가 그런 인간적인 모욕을 참아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이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무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면서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려진 이집트 노예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족을 되찾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 이익을 따져가면서 너는 그때 힘들어서 안 왔잖아, 우리만 고생했잖아 하면서 내가 받게 될 것, 내 수고만 생각하면서 이걸 잘라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 사건 이후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탈취물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나누는 걸로 법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함께 지켜가야 할 모두의 약속들을 법으로 지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잘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구성이 좋아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약육강신대로 잘 버티고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버티지 못하고 힘겨운 사람 다 떨쳐버리라는 얘기인가요? 다윗은 본인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을 다 지키고 이들과 함께 다윗이 원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 모두를 품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얻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얻어. 기분 좋을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닌텐도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운동하면서 체력을 키웠는데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반대로 매일 게임하고 놀고 이랬던 아이가 나보다 성적이 더 좋아. 기분 어때요? 자,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제 선배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아침마다 산행하고 조깅하고 운동했는데 폐암에 걸렸어. 쟤는 매일 술 마시고 담배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도 쟤는 멀쩡한데 몸 관리를 이렇게 했던 나는 폐암에 걸렸어.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다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다움이 뭔데? 인간다움이 뭔데? 꼭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깨져버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래고 동생한테 저런데, 왜 언니만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는데, 비교하면서 많이 집안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누구는 더 많은 페이를 받고 누구는 더 적은 페이를 받고 화나겠죠. 물론 화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이 사건,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나고 억울한 일에 아마 이 비유가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 제일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화가 날 수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열심히 고생한 사람 입장에서. 자,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한가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의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의 불과 나중에 온 자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종일씩 후하고 저희를 견딘 우리와 같이 회복하리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지키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너희와 같이 그들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낮은 자의 자로서 먼저 내고 먼저 일을 주는데 아멘. 신약 성경에서 제9시, 제3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계바늘을 180도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 제9시는 몇 시예요? 3시. 그러면 제11시는 11시, 5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른 아침 제3시, 6시, 9시, 11시 일꾼을 모집하러 농장 주인이 나갑니다. 여러분, 일할 농본계 일할 일꾼을 모으러 지금 인력사무소 찾아갔다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이사침센터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과거에 우리나라 막노동판처럼 일할 작업 반장이 와가지고 너 일하러 가. 얼마 줄게. 트럭에 태워가지고 슝 가요. 그리고 아침 8시 반이나 9시까지 일 못 잡은 사람은 그날 하루 허탕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왜 불공평하지? 아침 6시부터 나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 9시, 12시, 3시, 5시에 일해서 6시에 일이 끝나요, 보통. 그런데 아침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유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월급.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예. 기술이 있고 목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자기 연장이 있으면 20에서 25만 원 정도 받고,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떼어가지고 보통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돈을 벌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건정한 남자 한 명이 하루 종일 몸으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보통 한 데나리온 얘기해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많이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다 떨어버리고 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계산해서 주지? 불공평해.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또 아침 6시겠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 농장 주인은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또 사람을 불러요. 야, 니네 왜 놀고 있냐? 공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향해서, 저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오늘 허탕 쳤어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할 테니까 내 농장에 와서 일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신의 농장에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8절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줘라. 얼마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오케이,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9시에 온 사람, 헐, 저 늦게 시작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요? 좋아요. 12시, 3시, 5시 일 별로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줄게 불렀어요. 오케이, 다 일할게.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늦게 부름받았으니까 미안해서라도, 황송해서라도 늦게 온 사람이 더 열심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떼고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2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약속했다고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매 너에게도 하루 품삯, 사회가 정해놓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어요. 누구 손해요? 주인 손해죠, 주인.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시켜야지 주인이 손해가 아닌데, 왜 주인은 이렇게 손해보면서 아침뿐만 아니라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 시켜놓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만 원 정도의 돈을 왜 허비했을까요? 오늘 본문 초반에 천국은 마치,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일하러 온 이 청지기, 이 품꾼 가운데 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늦게 온 애들 보니까 쟤들도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15만 원 받고 왔는데, 아싸, 우리는 쟤들보다 5, 6시간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날 일입니까?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나중은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쟤들은 1시간,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왜 쟤네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성경 볼까요? 13절 보니까 주인이 그 불만을 품고 화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내 자세 안에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11데나리온, 한국 돈으로 15만 원 같이 똑같이 대우해서 그들의 하루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끔
그들의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게, 손해보더라도 그들에게 똑같이 이 돈을 주는 게 내 마음이고 내 의지인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너 처음부터 나랑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로 나는 약속하지 않았냐? 너하고 나는 이미 거래 끝났어. 나는 사람들이 택함받지 못해가지고 공터에서 놀고 있는 이들에게도 가정이 있는 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 품삯을 벌어야 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 너 어차피 너는 나랑 한 데나리로 약속했고, 늦게 온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내 돈을 허비하면서 한 데나리온 주는 게 그들을 향한 나의 선심이고 내 마음이다. 근데 니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니 거나 가지고 썩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고생하고 아침부터 수고한 나하고 1시간,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한다면 화나겠죠. 물론 화나죠.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사회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이미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거는 주인이 손해 보더라도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내가 그냥 주겠다는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아침부터 수고하는 우리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늦게 온 쟤들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고생하고 수고하는 우리도 한 데나리온.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늙은 닭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는 선물이죠. 나는 수십 년을 고생하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다가 내가 하고 싶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모든 걸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저 녀석은 온 인생을 돈, 여자, 술, 탕비하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꼴까닥해서 천국 왔어. 나는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천국 왔는데, 저 녀석은 인생을 엉망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랑 같은 천국에 있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나와 누군가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인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저 자식은 뭐야? 우리가 천국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비교 불만 삼고 살고 있다?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과거 책들 가운데 환산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발언 가운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자기 집을 재료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초호화 저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서 초호화 저택에 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온갖 강도짓 하다가 예수 막 믿은 사람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 왔어. 근데 살아있는 동안 선행과 착한 일이 없어가지고 천국 와보니까 자기 집도 없고 허 벌판에 그냥 이러고 있대.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인간적인, 너는 많이 했고 너는 적게 했으니까 너는 개털이고, 너는 많이 수고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으니까 너의 집은 의리하려는 대궐로 집이 만들어져 있어. 그럼 뭔가 좀 이상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가 남들보다 청명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급이 더 커지고 내가 천국 가서 살게 될 집이 이만큼 더 많이 쌓여서 궁궐에 간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의 죽음은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표현이 셌는데, 내 선행과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천국 갔을 때 내 살 집이 더 호화롭게 더 커지게 만들어진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고. 물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겠다, 우리를 취하해 주겠다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재료가 많이 쌓여지고 더 호화로운 집이 만들어지고,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은 그동안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개털돼서 집 지을 재료가 살아있을 때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천국에서 내 집은 재료가 없어 맨 땅에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마치 구원받은 이후 일단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니까 예수를 믿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야. 목회자분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병든 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위협해 새신자가 적응하지 못하도록 꼰대질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빼앗긴 탈취물을 되찾으러 갔을 때 피곤한 사람 200명을 냅두고, 만약 니네는 오지 않았으니까 니네는 니네 처 자식만 데리고 가고 재물은 줄 수 없어. 다윗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수고 안 한 사람은 덜 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령을 만들었다면 다윗의 공동체는 이미 깨져버리고 없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가져가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거 하고, 너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너는 빠져.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왜 고생해야 돼? 나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무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왜 수고해야 되는데? 제 후배 어머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제 후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는 우리 때와 다르게 자녀들에게 헌신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어쩌면 이게 비교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의 어르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하고 이렇게 내 자식이 내 손자 키우는 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거를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내 자식 키우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 안 한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 속해 있는 우리 나라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려면은 먼저 힘있고, 먼저 내구성이 좋고, 먼저 경험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적으로 생생내는, 내가 더 많이 했거든, 내가 이 교회 장로고 집사거든,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리고 만약 이렇게 생생내며 신앙생활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새신자가 정착을 못하는 교회가 되겠죠. 대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주 TV에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사회가 있던 제 동료, 제 동기들이죠. 제 동기들과 선배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만큼 새신자가 또 빠져나간다, 그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힘있는 부모가 힘없는 자녀를 이해를 못하고 억압하기만 한다면,
먼저 경험이 있는 직장 선배가 후배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너네 따라해. 군대식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것만은 챙기면서 민생의 안정을 책임지지 않고 지네끼리만 해먹는다면 나라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국민들이 존경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모든 삶의 결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 교육자 세미나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그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더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로 다가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쌀가게 비유를 주셨는데 나랑 10년 넘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교회 집사님이 계시고요. 지금은 쌀이 많이 비싸졌죠. 쌀 20% 한 푸대가 보통 뭐 4만원, 5만원대인데 어디서 쌀을 잘 공수해가지고 이 쌀가게는 나한테 35,000원에 쌀을 팔아. 자, 이 둘 가운데 쌀집 사장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게를 못 열었고 나랑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한 이 교회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못 만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나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솔직해보라고 하면 얘기를 합니다. 뭐가 나한테 더 손해가 돼요? 여러분, 나랑 같이 10년 동안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한 이 집사님이 아프든 말든 나한테 상관없어요. 근데 나한테 쌀을 10,000원 이상을 싸게 줬던 이 쌀가게 사장님이 아파가지고 문 닫고 가게 못 나와서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손해가 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 걸 말해준다.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랑 같이 교회 공동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늘 내가 받게 될, 내가 얻게 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번에 너 선물 이거 줬다.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너 뭐 줄 거야? 내가 저번에 너에게 밥 거하게 한번 쐈지? 이번에 너 나한테 밥 살 차례야. 여러분 이거 계산한 거 친구 만나나요? 네, 그럼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얻게 될 것에만 생각하면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나 이익보다 공동체 유지가 중요하다면 부모는 내가 더 하지 못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수고해서라도 이 직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좀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 아니야. 네 목회 아니야. 그냥 대충 해. 우리 군대에서는 대충 철저히 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고참들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책임져 그 얘기야. 대충 철저히 해. 말이 너무 다르죠. 대충이나 말하고 철저히나 말하고 많이 다른데 고참들이 후임들을 일시킬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얘기했었어요. 대충 철저히 해. 나는 책임 안 지고 그냥 나갈 테니까 네가 책임져 그 얘기예요. 여러분 원하옵기는 교회에서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 앞에 하는 나의 태도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모범생의 교만을 버립시다.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드렸던 사람이야. 내가 아파도 예배 드려 나왔던 사람이야. 난 휴가도 예배 시간 피해가면서 휴가 갔던 사람이야. 난 이렇게 헌금하면서 30년 동안 교회에 지켜온 사람이야.
나는 교회 여름 수련할 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모범생, 범생이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 우리 직장은 이렇게 해왔어. 이런 먼저 해오고 해왔다는 교만을 좀 버립시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좀 봅시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누군가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냥 대충 해. 제가 전도사 할 때도 그거 네 목회 아니니까 대충 해. 여러분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사람을 의식했을 때 사람의 눈을 속일 때는 대충이가 맞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내 삶의 모든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실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 비유 하나만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자식이 싸워요. 형제가 서로 싸운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는 누구 편들어 주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이 서로 싸워요. 그럼 엄마 아빠가 편들어 주나요? 아니요. 얘는 얘 입장에서, 쟤는 제 입장에서 고치할 때뿐 얘기하고, 너도 이거 하고, 너는 저거 얘기하고, 너는 형에 내놓고 동생한테 왜 그래? 너는 동생 데리고 왜 형한테 버릇게 대들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싸움을 두고 이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야 할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 아이에게 걸맞는 제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걸맞게끔 시련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